제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나이가 있습니다. 19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었죠.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19살 때 필리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결정하고 한 3주 정도 시간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3주간 내가 뭘 할까? 그냥 놀까? 친구들하고 뭐 좋은 시간을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인교회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데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한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오기 한 일주일 전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이 뭐였냐면, 성은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이 전부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너를 사랑한단다가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목회자의 길로 걸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어떠한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너가 무엇을 해야 돼? 라고 대답해 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떠한 대답보다 그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해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 중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임을 알고 있죠. 벌써부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은 우리가 평생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전부 알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알다라는 단어를 먼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7절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고라는 문장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알다, 이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경험하다, 인식하다, 확신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봤을 때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알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죠. 이 단어는 경험하는 것,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남녀의 관계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이 아들을 낳기 전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성 간의 관계를 뜻하기도 하는 단어이지만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심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거 알겠습니다. 사랑인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면,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은 어떤 체계화된 순서가 있거나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난 기억,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이 문장이 참 문맥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문법상, 문맥상 조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저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 간증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잘난 부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족한 모습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준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께 부어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였다는 것과 또 다른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볼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는 있어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기적을 통해서 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죠.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한낱 인간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창조주가 있을까요? 어떤 종교에서도,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자부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살았는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출산되었습니다. 첫째를 출산을 하고 아이가 좀 순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과 집사람의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집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를 빠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출산을 하고 나서 저는 똑같이 첫째와 비슷하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출산을 하고 집사람이 병원에서 태어나고 이제 집으로 오는 순간부터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자녀 2명을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야경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 막 우는 거예요. 자신이 잠에서 깨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울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자신이 체력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큰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딸을 보면서 내가 이 딸을 사랑하는 딸인데 내가 이것을 왜 용납하지 못할까?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내가 진짜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사랑이 없나 보다 하고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한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 딸에게 용서는 아직까지 못한 것 같은데 제 스스로 저에게 용서를 했습니다. 내가 사랑이 그렇게 부족해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연약해서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게 사랑이 계속해서 고갈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기를 원하고 그것을 믿는데 왜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이 고갈되고 부족하게 느낄까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데 왜 나는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게 느껴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 사랑을 주었을 때 사랑이 되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또는 어떤 대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성이든 가족이든 심지어 친구든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랑은 쌍방통행이 되어야만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일방통행의 사랑은 결국 고갈되고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셨음에 살려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두 번째로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중 11절과 20절,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할까요? 11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판단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만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오직 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이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영혼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과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들을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고 표현하면서 그를 사랑하기 주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렇게 해서 될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좀 도드라지는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명 괘씸죄라고 하죠.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가 살아온 삶과 그 마음에 빗대어서 평가합니다. 전에 그가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면 용서하는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선하지 않거나 죄를 지었을 때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었다면 그 죄의 질은 더욱 나쁘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한국인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어렵게 되기도 하고 쉽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역시, 여러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부정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괘씸하다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선한 목자 성도들은 모두가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 성도 여러분, 서로를 향해 한번 쳐다볼까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얼굴 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앞에 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저도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나 떨어져 있는 친구,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은 다른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우리가 계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계명은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견책하라. 이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바로잡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죠.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 위로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넘쳐서 서로를 용납하고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았죠. 이제는 그 사랑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흘려보낼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만 받아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축복과 함께 여러분 안에 더욱 넘치는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